어느 여자 대학 교수의 간증을 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유교가 났는데 그 유교가 나고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바로 전사를 했답니다. 30 초반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떡 장사를 하면서 자기를 키웠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거기 남편을 만났고 부부가 교수가 됐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좀 여력이 생겨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는 집을 장만하게 됐답니다. 자기 마음속에 늘 홀로 된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모셨는데 이제는 좀 여건이 된 겁니다. 남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 남편도 좋게 생각을 해서 이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친정엄마를 모시고 첫 번째 그 친정엄마 생신이 됐습니다. 생신 축하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소원이 뭐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뭐라 말하냐면 내 소원은 네가 교회 가는 거야 그러더래요. 자기 엄마의 소원이 자기가 교회 가는 거라 그래서 그럼 내가 가지 뭐. 그래서 쉽게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 가는데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딸하고 같이 가서 좋고 지금까지는 늘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딸 덕에 이제 편안하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딸이 교수인데 엄마가 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딸이 오늘 교회를 나온 거라고. 얼마나 교인들이 환영해 주는지 자기도 굉장히 기쁘고 좋았답니다. 세신자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쪽에서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하더래요. 여성교회 같아요, 우리 말하면. 그랬는데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아마 그 자리에 그분이 없나 봐요. 없으니까 막 흉보더래. 여러분 아십니까? 있을 자리 없으면 꼭 그런 일 당한다는 거. 잘 지켜야 돼, 자기 자리. 그래서 막 흉보더래요. 아니 뭐 교인들이 저래. 그랬대 자기 마음에. 그런데 새신자실의 벽 안으로 그 벽 안에 어떤 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남자들이 모여 있더래요. 회의를 하나 보더래. 근데 회의를 하는데 이게 뭔가 회의가 잘 안 되는지 싸우는 것 같더래요. 막 다투는 것 같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문이 쾅 소리가 나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들리냐면 너 혼자 다 헤쳐먹어. 그리고 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 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자기 마음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뭐 교회가 이래?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딸의 표정을 보니까 딸이 뭔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살며시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하고 물었어요.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앞으로 나보고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딸이 자기가 본 광경들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친정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나는 다른 말을 들은 적이 없네 그러더래. 이 엄마가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고 다른 거를 볼 눈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너는 어쩌다가 처음 왔는데 못된 소리만 들었고 못된 것만 봤네 그러더래요.
얘야, 감사하면서 살기도 짧단다. 넌 어쩌다가 불평하는 것만 듣고 보았니? 그러더래요. 근데 이 말에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더래.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고 교수도 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속도 깊고 합리적인 사람을 생각했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엄마가 속이 더 깊다는 것을 알고 자기 어머니가 수십 년간 다닌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자,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장 통해서 평생 떡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험한 꼴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래요. 내가 오늘 시장에서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 내가 남편 없다 그래가 살아 이런 무시를 당해보았다. 내가 힘들었다. 이런 말을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적이 없더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 하나 바라보다 보니까 너 하나 잘 키우려고 너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잘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커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왜 우리는 가정을 탓하고, 왜 우리는 교회를 탓하고, 왜 우리는 사회를 탓할까? 왜 탓을 많이 하는 걸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좁아서.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니까 말이에요. 좁아진 크기로, 마음이 좁아진 크기로 모든 상황을 보고 좁아진 크기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우리 모든 해석이 이렇게 좁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 한 말이 뭐냐면 좁혀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네? 넓히라는, 그래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말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나면 말하기가 싫어. 우리가 다투고 나면 말하기가 싫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죠? 보기가 싫어.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말하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이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어땠었는데요? 바울도 마음이 좁아졌었어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입이 닫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했고 내가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자, 이건 누구냐면 그동안 그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너희들을 내가 마음으로 품기를 마음 먹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넓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마음을 넓히는 가장 이제 결심한 궁극적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 그때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
여기서 이거를 제가 공동번역으로 봤어요. 공동번역이 훨씬 쉬워요. 자, 들어보세요. 13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지금 내가 이 고린도인들 누구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바울이 자식으로 생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자식이다 부모다 가족이라는 거죠. 그게 너희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넓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옹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처되게 하는 이 모든 거는 배후에 누가 하는 건가를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좁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탄이 내 마음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좁아지면 좁아진 것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한번 잘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넓어요? 자식의 마음이 넓어요? 그렇죠. 또 간혹 자식이 넓은 집도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누가 넓어요? 부모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넓기 때문에 해석을 부모가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잘 보면 누가 더 잘 삐지냐면 자식이 훨씬 잘 삐져. 왜냐하면 부모 마음이, 자식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부모가 더 넓기 때문에 부모가 더 넓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야 돼.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넓어지는 거, 이게 넓어져야 돼. 이게 넓어져야 돼.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해석하니까요, 해석이 무리한 해석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시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한다는 거. 그래서 가정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어때요? 모든 게 다 해석이 되고 모든 게 다 기쁨이 되고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좁아지잖아요. 사탄은 좁아져. 그러면 이게 부딪히게 만들어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좁아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게 넓어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14절서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좀 다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요 구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 곡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밥도 안 먹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거 그 말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스를 기다려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가 왔어요. 버스를 타려고 딱 타다가 아차 물어봤어. 기사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안 믿어요. 그럼 나 이 차 못 타요. 왜요? 왜냐 그랬더니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나 이 차 타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 이건 무리한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자, 기껏 찾아서 맛집을 갔습니다. 소문난 맛집이에요. 가니까 줄 한참 기다려서 줄 서서 한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려서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마소로 소문났더라는 시키려고 하다가 깜짝 생각이 났어요. 뭐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사장님, 왜요? 사장님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나 안 다녀요. 그럼 나 여기서 못 먹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음식은 난 안 먹어요. 그래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세상 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가 뭡니까? 이 멍에가 뭐냐면, 자, 멍에는 우리가 그 밭을 갈 때 소 위에다가 씌우는 거 있죠.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에다가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럼 밭을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소와 나귀는요, 어깨 높이도 달라요. 그리고 힘도 달라요. 구조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소하고 나귀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가게 되면 밭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멍에는 뭘 말하는 건가? 멍에는 동역을 말하는 거야. 동역. 영적인 거. 이 동역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소와 나귀가 동역은 같이는 못해요. 그러나 한 공간에 살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 또 한 여물통 안에서 소와 염소가 한 여물통 안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할의 문제가 되는, 동역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14절서부터 16절이에요. 자, 14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멍에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멍에는 같이 매는 거라고 그랬죠. 동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설명을 할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의와 불법.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한다는 헬라 뜻이 면 친구란 뜻이야. 친구.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친구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빛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이 여전히 어둠이라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뭐라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벨리알이 뭐냐면 이게 사탄의 별명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게임에도 벨리알이라는 게임 이름이 있다고 그러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사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마치 소와 나귀가 함께 밭을 갈 수 없는 것처럼 공존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리얼하게 16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뜻이 함께 둔다 이런 뜻이야. 함께 둔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여기 공간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게 성전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 의미는 예배당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당 오셨어요. 왔는데 여기다가는 불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는
우리가 만든 우상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게 결국은 이건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세상적 일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친구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친구가 더 가까워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더 가까워요?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들 마음속에 나는 문제가 있나 봐. 왜 나는 예수 믿는 친구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저렇게 마음에 들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니까.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는 꼭 목사님들하고만 했어요. 한 번은 장로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 상처받고 떠났어. 그래서 서울에 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장로님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 요새 같이 테니스를 친다니까. 화이브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누가 내가 운동을 하는데 어느 분이 운동장에 와서 내가 있는 거라. 근데 제가 어찌를 알고 오셨어. 갑자기 운동이 안 되더라고.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데 자 끝나고 났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한 사람 누구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술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잘 놀아. 그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하고 목회를 의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요새 고민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그 뭐라 그러겠어 그 사람 나보고. 그 술 한잔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은. 해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라 말해요? 그 술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우린 뭐라 말합니까?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해석이 다르잖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은 뭐래요? 이 부분은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래요. 영적인 거. 그래서 멍에란 말은 동역의 의미라는 거. 우리 한번 아멘. 예?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은 양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은 얼마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라고 말해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17절 잡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자, 그들 중에서.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어둠. 자, 또 뭐라 말합니까? 어둠을 말하는 거고 불법을 말하는 거고 또 벨리알을 말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고 우상을 말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뭐하라고 우리들 그들 중에서 너희는 뭐해야 돼요? 거기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응? 우상에게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벨리알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법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거죠. 거기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영적인 부분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답니다. 왜냐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자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항상 뭐예요? 의문부호가 나오는 거예요. 의문부호.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 시대를 보면 로마는 늘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그 정복할 때마다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노예로 잡아오는데 누굴 잡아와요? 엘리트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잘난 똑똑한 사람들 잡아왔습니다. 잡아다가 뭐예요? 자기의 집 가정일을 시켰어. 때로는 유모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가정 집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각 나라마다 우리가 포로를 잡아서 일을 시키는, 이 사람 다 뭐예요? 포로로 왔으니까 그 마음에 다 뭐가 있어요? 한이 있는 사람들이죠. 증오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반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안 그러는 거야. 아이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돌보지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삼아주잖아요. 그러면 가정교사로서 정말 최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맡기든 내 마음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단 말이에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질문이 생겨서 이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물어볼 때마다 대답은 항상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들어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로마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거기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뭘 심어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해요. 참 사람들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AD 313년이 됐는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는 배후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왕의 친위대들이었어. 근데 그 친위대가 누구였습니까? 다 히브리 노예들에 의해서 배워서 성장한 아이들. 여러분, 결국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거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 반드시 뭐예요? 세상적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과 저보고 구별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삶을 통해서 어떤 우리 인생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지금은 몰라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구별된 삶의 내용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넓히세요. 아셨죠? 인간관계에서 좀 더 넓히세요. 마음의 인도 좀 넓히세요. 넓혀서 더 넓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